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들과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그렇죠? 신앙은 실제입니다. 허황된 환상이 아니고요, 신앙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은 집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크리스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또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악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힘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내와 남편이라는 가정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이 본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이 신앙은 이 현실 속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관련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결혼이라는 이 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라는 이 더 깊은 진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메시지 가운데 이 에베소서의 교회라는 주제 안에서 보면 이 말씀은 교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새로운 언약적 관계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는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요, 그리고 그 한 몸을 이룬 공동체, 교회, 바로 NLBC 청년부라는 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새로운 관계에는 어떤 본질을 갖고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두 가지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새로운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이 첫 번째는 바로 아낌없는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아낌없는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의 첫 번째 원리가 바로 love라는 아낌없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새로운 관계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있어서 여기 보면 이 아내의 의무, 그리고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내의 의무가 무엇이냐? 이 아내의 의무는 특징 짓는 언어가 바로 복종이라면, 이 남편의 의무를 특징 짓는 언어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또 함께 또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러한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한 남성이, 어떠한 한 여성이 한 성이 우월성을 갖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갖는다라는 의미로 지금 성경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보편적인 사회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랑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레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필레오 사랑에는 우정이라는 것이 있고 우애가 있고 그리고 감정이 깃든 사랑이 바로 필레오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이렇게 감정이 오가는 거, 우리가 연애를 하고 첫사랑이 있고 내가 이렇게 마음 졸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감정들이 오가는 것이 바로 필레오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필레오 사랑 안에서는 이 예수님께서도 이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필레오의 사랑을 느끼시거든요. 감정을 느끼시면서 그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십니다. 눈물을 흘리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우리 모든 인간들 안에는 이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필레오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남녀 사이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유행했던 책이 있었는데 혹시 이 책을 읽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한번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다른 본성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성인인 남자와 그리고 금성인인 여자를 지금 비유하면서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그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이 남자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남자라는 존재는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자는 공감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들은 공감을 원하는데 자꾸 남자들은 자꾸 해결책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싸우고 부딪히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F든 T든 대부분 남자들은 문제를 들으면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그보다는 감정을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지금 다치고 있고 나는 지금 이해받고 있고 나는 지금 답을 알고 있는데 자꾸 내 남자친구와 내 남편은 답을 주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답답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남자는요, 이 자율성을 중요하게 하고 여자들은 관계성을 중시 여긴다라고 또 담고 있습니다. 이 남성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잘 지내다가 동굴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서 혼자 충전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우리 여성분들은 대화를 통해서 지금 풀어가고 싶고 내 감정을 충족시키고 싶은데 자꾸 남성들은 동굴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주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 남자는 인정과 존경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이 배려와 관심 그리고 이 경청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강력하고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낌없는 사랑이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받을 존재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받은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표현되고 그리고 포함되어야 하는 이 사랑의 이 섬세함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필레오의 사랑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사랑의 섬세함으로 다가갔을 때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보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본문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사랑이죠. 물론 이 하나님 자체를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아주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존재 자체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라는 감정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처럼 우리는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전능하심에 더 의지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남편들과 아내들도, 그리고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존재보다는 서로의 능력에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만큼은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내가 100을 줬는데 최소한 50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100을 줬는데 아니 최소한 30%는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감정으로 서로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 사랑의 본질을 잊고 능력 중심의 관계로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이 한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유익한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정말 효율적인가라는 효율성을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순간 이 교회라는 본질 자체는 그냥 기능만 남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능력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거래 장부가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은 경쟁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거부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이 질투와 원망과 분노와 상심에 빠집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만큼은 잊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함께 살고 있는 것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선배들에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들은 우리가 다 예상할 것입니다. 그 사람만 없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11조처럼 10명 중 1명은 그 사람이 꼭 없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9명, 10명 이 사람은 없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배신당합니다. 사랑하면 변절합니다. 저버리고요, 등을 돌립니다. 믿음을 깨뜨리고요, 뒤통수를 칩니다. 의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배신당할 준비를 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전제 조건에는 우리가 배신할 것을 알고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꺼이 손해보는 사랑이어야 하고요,
교회는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사랑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순간 자유해집니다. 왜 이것은 안 될까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배신을 아는 자만이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합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정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학업을 이어가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안에서 세상에서는 성과나 그다음에 각자의 직업으로 가치를 매기고요. 그 가치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증명하려고 하죠. 하지만 교회는 이미 최고의 사랑의 가치, 최고의 사랑과 가치를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격이 없었고 한 사람도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그것을 알고 사랑한 최고의 가치를 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탕자를 자유하게 한 것, 이 탕자를 자유하게 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노렸지만 그 탕자를 자유하게 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은 이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 정말 끊이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한없이 주시는 그 풍성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낌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낌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자가 아낌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나가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나가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내 안에 필레오의 사랑의 한계만 주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필레오와 아가페, 하나님의 희생적인 아낌없는 사랑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야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나눌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충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차야만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날마다 생명을 줍니다. 배터리가 꺼져갈 때 배터리를 완충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우리가 아침이든 점심이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울 때 우리는 아낌없는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머물렀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겠죠. 하나님, 내가 자격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도 자격을 따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매일 공급받아야만 고갈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낌없이 주시는, 배려하고 용납하는 그 풍성하신 그 아낌없이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충분히 받으시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새로운 관계. 이 두 번째 원리는 바로 헌신적인 돌봄으로 만들어진다. 케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헌신적인 돌봄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아낌없는 사랑으로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헌신적인 돌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새로운 관계다라는 겁니다. 28절입니다. 28절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서 보면요, 뭐뭐 할지니 라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라는 이 문장이 나옵니다. 무엇을 할지니 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무엇을 해야만 마땅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남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의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양육과 보호 혹시 해보셨습니까? 양육과 보호, 양육하고 보호한다라는 것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양육과 보호는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헌신해야만 따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우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추우면 옷을 껴입게 됩니다. 추운데 정신 나간처럼 옷을 더 벗진 않겠죠. 대신 춥게 되면 옷을 더 입게 되고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옷을, 그리고 따뜻한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옷을 껴입고 따뜻한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붙어 있으려고 하죠. 체온이 필요할 때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만 따뜻해집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붙어서 영혼의 체온을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있음으로 온기를 나누는 것이 교회이고요, 자기 몸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돌보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보이신 사랑의 돌봄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헌신적인 이 돌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하는 것은 마땅하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 30절에서 보여줍니다. 교회인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의 지체고 우리는 그 한 부분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 된 몸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하나 된 몸이라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틀림을 들추는 곳이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나만 특별해지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특출나야만 인컴이 올라가고요, 내가 특출나야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조금이라도 이 남다르려고 발버둥 쳤던 이 지난 과거에서 너와 내가 같은 존재임을 기뻐하는 곳입니다. 이 토머스 머튼이라는 우리 20세기 영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사진이 나올 텐데요, 이 토머스 머튼이라는 20세기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남들과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원했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도원에서 20년간 기도한 후에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불쑥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와, 나도 다른 모든 사람과 같구나. 내가 달라지려고 애를 썼지만
그 기도의 순간 불현듯 갑자기 길을 걸으면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은 나와 너가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토머스 머튼 이 고백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내가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음을 30년간 기도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주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제야 불현듯 내면에 소속감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같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여태 몰랐던 서로의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고통과 상처와 소외와 이 씨름에 진심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 안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 여태까지 몰랐던 그 감정을 깨닫는 것이 내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등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지금 같은 선상에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고 그것이 나와 내가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이 감추어졌던 기쁨의 셈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열등하지 않구나. 내가 우월하지도 않구나. 다르지 않고 보편적인 이 감정을 그리고 고통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헌신하여서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의 인성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와 내가 다른 것에 있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같은 걸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죄인이었고요, 믿음 안에서 조건 없이 건짐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새로운 관계, 그것은 혈연도 아니고 기존 질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연결된 새로운 사회다라는 겁니다. 31절, 3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이 비밀이 큰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혈연을 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혼도 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교회 공동체로서 확대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것은 서로를 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로를 품는,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너비는 만민을 위한 풍성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너비는 하나님의 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품은 참으로도 넓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이라는 것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수치로 잴 수 없는 한량 없으시고 무한하신 사랑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너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그러나 그 비결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광성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빛을 봅니다. 우리는 진짜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기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계신 그 한 곳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밝게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를 경험하면 내 안에 이 한계를 돌파하는 이 초월의 돌봄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노력도 하겠지만 아마 또 분노도 낼 겁니다. 타인을 품는 것에는 한계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넓은 품으로 품어주셔서 오늘 하루를 또다시 도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listen carefully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원리를 깨닫고요, 케어의 원리를 깨달아서 사랑과 그 돌봄의 그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아낌없는 사랑을 줄 수 있고 헌신적인 사랑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과거가 아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챕터의 머릿말과 꼬릿말을 사랑으로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됩시다. 그 출발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 listen carefully 하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